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에게 이런 믿음을 주사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헛된 자리가 아니요, 주님 살아계신 자리요, 주님과 교통하는 자리요,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그 기이하고 오묘한 뜻을 쉽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믿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성도 안에 거하셔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도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의 첫째 증거는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만 끝난다면 거듭난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듭났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세계를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됐고, 그 중에 첫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있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신이 영원히 살 곳의 모습을 그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제가 17살 때 목사가 될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신한 날로부터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부터 저는 정말 목사가 될 사람처럼 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막말도 삼가고 죄 짓는 자리에 안 가려고 하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게 된 거죠. 물론 저도 타락한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기를,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안 돼, 다시 일어나야 돼, 이렇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장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이 있는 사람들,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라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취할 신분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 믿음의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들어가게 될 때에는요,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등학생처럼 행동하는 행동을 바꾸고 대학생처럼 벌써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벌써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요, 또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자기의 행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약속받은 우리의 그 미래를 받아보면 오늘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계속 유혹을 받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를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노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수요일날 피곤하죠? 그렇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씨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쓰러져 갖고 그냥 이제 뭐 믿음 생활이고 뭐고 다 귀찮다 이렇게 하는데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떠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성령님은 절대로 성도를 떠난 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너무 잘 보여준 이름인데요. 그 뜻은 상담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생의 상담자가 되셔서 인도에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그 제자들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구약에서 하시던 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은 특정 인물들, 선지자나 왕이나 그리고 제사장 등에게 한시적으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직무가 끝나면 떠나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을 신약의 성도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정말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성령님의 상담을 받고 힘을 얻어서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떠나실까봐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한번 성도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잃을까 걱정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말씀해도 맞을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신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주 확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실 리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람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에베소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전혀 인간의 의지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 거듭남의 비유를 바람의 비유와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으니 바람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어디에서 끝나는지 모르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한참 주님을 거스리고 전도를 받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서서히 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 근래에도 그렇게 변하는 분을 제가 봅니다. 처음엔 교회 나가는 것을 거세게 반대하고 그 다음엔요 점점 약하게 반대하고 어느 날부터는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반대를 안 할까? 불안감 속에서 교회를 오지만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요 어느 날은 좀 몸이 아파갖고 교회를 안 가니까 옆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왜 교회 안 가냐고. 오늘은 왜 교회 안 가냐고. 그래서 별난 일도 다 있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나와요. 그러고는 어느 날은요 자기도 교회를 가보고 싶다고. 그리고 말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변화는 언제 시작된 겁니까? 아세요? 바람이 어디서 불었는지 모르지만 이 거듭남의 씨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씨가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꼭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분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신비한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전도해야 되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령의 그 역사가 언제 시작되려는지 모르거든요. 이미 시작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신비한 성령의 역사로 그 씨가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게 이 하나님의 씨가 마음에 떨어져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신다는 또 다른 증거는 성령으로 성도가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세요.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물어보면 대답할 분 계십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지. 우리 최찬 지사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언제부터 불렀는지 아십니까? 예,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부터 불렀는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제가 발견하게 된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걱정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말씀 한마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게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 그냥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해결하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령님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 아,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그 다음으로요, 사도 요한은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시는 또 다른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워하는 자가 아주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타락한 육신을 입은 자는 육신을 따라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운 자를 해를 주고자 하는 마음도 들게 되고요, 직접 그것을 행위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는 그런 일을 추진하는 동안에 죄책감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간에서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 가운데 말씀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서 상담을 하시니까 끝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목사로서 저도 교회를 운영한 일을 하노라면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화가 정말 날 일인지 아닌지.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지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에게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동네에. 일명 개 끌고 다니는 아저씨라고. 저는 얼마 전에 그분을 한동안 못 봐서 돌아가셨나 했더니 만나갖고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그때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을 저희 교회 밴이 길에 세워져 있으면 고소를 해서요, 티켓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잠도 안 주무시고 새벽 2시에도 전화하고 4시에도 전화하고 6시에도 전화. 그러니까 티켓이 하루에도 막 5, 6장이 날라오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는 벌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레터를 보내면 정부에서는 면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달에 오는 그 티켓이 작은 이만큼 됐었어요. 이만큼. 그런 편지를 계속 띄워야 하는 것은 정말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를 진정시키기 원하면요. 하루는 저를 만났는데 자기를 진정시키기를 원한다면 자기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 집값이 얼마나 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300가 되는 값을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싶지 않으면 사라. 그 정도 되니까요. 제 입에서 이제 뭐가 나오려고 그러죠? 예?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시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화가 막 너무너무 났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떤 날 그렇게 기도도 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좀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사를 가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오래 못 갔고요. 나중에는요.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가라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네가 아무리 그래도 목사인데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대로 그 사람이요 기적같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요 그 지긋지긋한 티켓을 받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오히려 우리 교회를 돕는 사람이 됐어요. 참 신기해요.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도대체 변화된 이유가 뭐냐? 그 엉뚱한 소리 할까 봐 못 묻겠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성령의 역사라고요. 믿습니까? 성령의 씨가 언제 그 사람에게 들어갔는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쉬지 않고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고 저희 교회가 파킹장 없었기 때문에 거기밖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이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저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도요, 그 원수를 대던 사람도 성령의 역사하면 바뀔 수 있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야, 네가 저주하면 되겠냐? 네가 사람이 변화되도록 기도를 해야지. 너는 어떤 사람도 전도를 해야 되는 목사인데 저를 회개케 하고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 거하시는 집이 된 자는 오랫동안 누구를 미워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 내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기서 탄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그럴 거예요. 원수같이 여기다가도 너무 어렵게 됐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도와줘야지. 그게 다 성령님이 일으키는 역사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구나.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스스로 가진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인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어찌 다른 자를 미워할 수 있겠느냐. 잠시는 미워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는 아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아뢰며 주여 성령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상담을 받으면서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할 것 전혀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내 안에서 말씀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기쁘게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힘으로 살라고 할 때는 너무나 넘어지고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면 광인과 같이 미친 듯이 살지만, 우리의 성질대로 살지만 고요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아버지 모든 것이 진정이 됩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